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아온 인맥, 혈맥, 경제적인 기반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것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중근동 지방에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양자를 세워서 상속자로 삼으면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그 상속자가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은 너 상속자 아니다. 내가 말하는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난 너의 씨다. 너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죠. 그랬더니 그때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본래 사라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인 줄 자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너 피를 이어받은 너 몸에서 나는 내 씨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자기는 10년 기다려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가를 씨바지로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은 일부 다처제 사회 제도입니다. 한 남자가 정실 외에 여러 명의 첩을 두는 것이 조금도 흠이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정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아브라함 스스로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가 얼마나 나름대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씨바지를 줍니다. 그것 또한 당시의 관습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 자식을 놓으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건 내 소유물인데 하물며 내 남편이 내 종에게서 남편의 피를 이어받는 씨를 낳으면 이건 내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의 몸에서 나는 씨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이거 아니겠는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장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드디어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정실인 자기 피가 안 섞였으니까 서자라고 말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서자냐 적자냐 따질 것 없이 이건 내 자식이에요. 86세가 되어서 처음 지금 내 자식 안아보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쁨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37살의 애를 낳아도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86세에 낳으면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면 이스마엘이 몇 살 된 거예요? 13살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는 2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고 있는가? 자기 아내 사라가 믿었던 대로 내 몸에서 난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이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옛날에는 아들을 집에서 온실 속에서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연약하게 키만 크지 연약하지만은 옛날 아이들은 밖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살이다. 근육도 커지고 체격도 커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볼 때 정말 그 기분이, 날로 커가는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 13년 동안에 이 아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 나름대로 얼마나 큰 계획, 큰 포부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씨가 이 아들일 것이므로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이 아들에게 상속시켜서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리라. 13년 동안에 이스마엘이 커가는 만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포부 계획이 커졌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 라아는 나타나다는 뜻도 있지만은 주목하다, 관찰하다는 뜻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디 멀리 외출하셨다가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구나 찾아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지금 관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아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당사자의 의지가 강조되는 동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다해서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관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쭉 관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형국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형국이죠.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얘야, 내 크리스마스가 되면 난 너한테 내가 이런 선물 사줄게.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아버지 돈으로. 어디 가서 장난감을 사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짜리 사는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극한 효심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드리려고 옆집 아저씨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장난감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난감 들고 다니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선물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씨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이가 말입니다. 옆집 아저씨 지갑 훔쳐가지고 장난감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다 이러고 다니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 아이에게 갈 때 어떤 표정으로 가겠습니까? 이러고 가시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제가 깨닫는가? 제가 지금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는가? 기다리시다가 끝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행하거라.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지금 하는 짓은 내 앞에서 행하는 거 아니야. 자,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 마음대로 나무 돈을 들고 가서 장난감 사서 우리 아버지가 사줬다고 동네 방네 다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가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얘야, 그거 아빠 선물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올바른 거 아니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계획도 나의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전능한 하나님 뜻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엘 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 아브라함아 너 99세 노인이라도 네 안에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라도 나는 너희 둘이를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 둘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씨가 태어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능력은 충분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 앞을 걸어가야 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분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 앞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무관한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24년 걸렸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 다 길이가 다릅니다. 시간의 길이가 달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엘샤다이를 빨리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란다. 그러므로 넌 내 앞에서 걸어가라. 아버지가 나머지 아저씨 돈 가지고 장난감 사고 우리 아버지가 사줬다고 떠들고 다니는 아이한테 얘야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빠는 너한테 선물 사줄 돈이 충분히 있어. 그러므로 너는 아빠 뜻대로 살아가야 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히브리 말로 시트할레크, 걸어가라. 내 앞에서, 레파나이, 내 얼굴 앞에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을 걸어가면 하나님 얼굴 앞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눈으로 나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뒤에서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제시해주는 길, 의와 거룩한 길,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첫째는 그 의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네가 걸어가면 내 얼굴이 너를 보고 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걸음마 연습시키면서 뒤에서 따라갈 때 아버지가 아이 뒤에서 자기 얼굴로 아이를 주시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위치는 뒤에만 고정됩니다. 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 뒤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내 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위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나는 너 앞에서 똑바로 너를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걸어라. 내 눈빛을 보고 따라와라. 다윗이 시편 139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의 앞 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알았느냐? 내 뒤에만 계신다? 내 옆에만 계신다? 내 앞에만 계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고 계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앞뒤를 두루 감싸고 계시고 손을 내 머리에 얹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위에, 내 옆에, 앞뒤에 그냥 나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덮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확인하는 순간에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으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백그라운드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위에서 나의 울이 되어주고 계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나는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내 얼굴 앞에서 걸어라. 이 말씀은 너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걸어라. 내 눈을 보고 걸어라.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백그라운드이신 동시에 인도자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똑바로 보고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버지가 선물 사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옆집 아저씨 돈 들고 가서 선물 사겠습니까? 그때 내가 쳐다보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가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시고 나타나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록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특별 계시 로고스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면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갈 때, 어긋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고개 흔드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하이파이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내가 시리에 빠져서 절망의 10년 속으로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네가 최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사랑, 당신의 호흡인 말씀을 주신 오늘날 우리가 육체적인 오감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걸 느끼겠다. 그러면 거짓 영에 미혹되거나 자기 최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방향으로 가도 말씀의 교정타가 없으니 스스로 잘된 길을 가는 것인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나는 충분자다. 그러므로 내 얼굴을 보고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직 충분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만 나는 그분에 의해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의 부족함을 당신의 충분함으로 메워주시고 나의 허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나의 유한함을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의는 내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매일매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분에 의해 완전해질 수도 있고 나 자신으로 인해서 불완전하게 망가뜨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99세가 되기까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아브라함의 포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생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99세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엘샤다이, 전능자, 충분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계획은 다 깨졌습니다.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이후에 이 땅을 다 살고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 계획이 깨어져 가는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이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때 속단했던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유치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10대 때 내 머리로 제안했던 그 유치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 10대 때보다 더 하나님을 제가 깊이 신뢰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제안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이 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포부가 다 깨어지면서 내가 백지가 될 때 내 백지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훨씬 아름답다는 걸 제 인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믿음은 여백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명자반에서. 내가 믿음의 연륜을 다하고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백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 계획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빼내는 겁니다. 그때 여백이 되면 여백이 될수록 하나님께서 더 멋진 그림을 마음껏 그리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우리 약속을 우리 사이에 둔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철저하게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에 관한 한 인간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이 계약은 쌍무 계약, 쌍무 언약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편무 언약,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자기가 이루려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약속 아니야. 이건 내 약속이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이룬 거야. 이것을 우리말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요,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언약을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영어로 히브리 말 원문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을 하면 Let me establish my covenant.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건 내 약속이므로 이 약속은 내가 이루고 세운다.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엘리에셀 양자로 삼겠다든지
이스마엘 데려다 놓고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짓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저 나의 열정만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언약을 나로 세우게 하라. 이것은 내가 성취시키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 아니다. 어떤 약속인가?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우리 한글 이 내용만으로 보면 어떤 양적, 수적 번영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최고, 최대를 가리키는 양적, 수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적이나 양적으로 번영을 이룬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이죠. 세월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이 큰 민족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당대에 많은 처첩을 두고 자식들을 많이 얻는 사람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들도 얻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수적, 양적인 최고, 최대 그 의미보다는 최상의 상태를 누리게 해준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번영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린 영적 번영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이 크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오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메오드가 2번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대단히 강조할 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거든요. 예전에는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아주 이게 원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단어를 2번 쓰면 2배로 강조되는 거 그게 훨씬 더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상태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보다 더 최상의 상태를 누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시다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탁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러면 나가서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악기를 할 줄 알면 좀 악기도 연주하고 뭐 춤도 추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바닥에다 쫙 붙였는데 그 얼굴 위로 몸이 다 떨어졌다 이 말이니까 얼굴이 제일 먼저 떨어지면 다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부복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동작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새신자반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마는 예배한다, 히브리 말 샤하, 헬라 말 프로스큐네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땅바닥에 부복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진화할수록 그 믿음의 형식적인 면은 자꾸 단순화되고 사제의 역할은 점점 축소됩니다. 자,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이 유태교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배가 뭡니까? 짐승 목치고 피 뿌리고 태우고 그 종교 형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제의 역할들 절대적이죠. 그 성소에 가서 다 바치고 하는 건 사제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믿음이 진보하고 진화하면서 가톨릭이 뭐로 넘어갑니까? 유대교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톨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 목치고 피 뿌리고 불태우는 그 종교 형식에 비하면 얼마나 진화했습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진보했습니까? 피 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톨릭은 여전히 사제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회개 못하지 않습니까?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해야 되거든요. 그 사제가 뭘 해라, 그 잘못한 데 대한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 대가를 치름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톨릭에서 더 진일보한 형태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예배 드릴 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처럼 뭐 이렇게 향 들고 뿌리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우설초 들고 물 안 뿌리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화됐죠. 그리고 가톨릭은 신부님이 안 계시면 미사가 성립 안 되거든요. 신부님이 계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인들끼리도 기도하고 예배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교인과 하나님이 목회자라는 중간 다리를 걸치지 않고 직거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형태죠. 우리는 개신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 믿음이 진보되고 진화될수록 믿음의 형태는 단순화되고 사제의 역할은 축소되어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 어렵죠.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하나님께 내 죄가 회개가 올려진다.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수준에는 나아갔는데 하나님들을 다 경시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보면 돼. 소위 개신교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진화하면 진보하고 진화하는 만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면만 단순화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제재 없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존재, 두려움의 대상. 그런데 그분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큰 것이죠. 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앞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들어주면 불평하는 것이죠. 그건 믿음의 태도일 수 없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내 얼굴 위로 내 온몸이 떨어지는 이런 낮고 낮은 영적 자세를 견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앞뒤를 감싸시고 아브라함 위를 안수하시고 지금 꼭 품고 계시는 형국인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떡 서서 하나님과 맞먹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땅바닥에 부복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낮고 낮은 아브라함의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채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맘먹고 뻣뻣하게 서 있어서 그래요 얘기하면 해보셔요. 다 흘러내리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각인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부복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속에서 채워지고, 그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히브리 원전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나와 하나님 당신 나의 언약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앞으로 네 육체의 오감을 통해서 내 현현을 못 느껴도 내 언약, 이게 나야.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있는 한 내가 너하고 있는 거야. 사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적자 한 명 없잖아요. 고작 있다고 해야 서자 한 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말 성경은 될지라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아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이미 보시는 겁니다. 넌 이미 되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고 가셨을 때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습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떠났다고 하면 그 모세 아들들이 지도자력을 계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여호수아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말로 하자면 비서실장이죠. 뜻하지 않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대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네 마디를 연거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완료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요단강도 안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도강해서 밟는 그건 현재형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지금부터 현재형으로 밟는 그 땅은 완료형. 이미 내가 너희한테 준 거 다 끝낸 땅이다. 믿음으로 밟고 가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시점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항상 완료형으로 주신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완료형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미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성숙자반에서 말씀드렸죠. 무의도식의 기다림, 단순히 킬링 타임 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해가는 기다림입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기다림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고귀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이 존귀한 아들,
고귀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는데 무슨 고귀한 아버지가 됩니까? 당신은 자식이 제일 큰 재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많은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 아브라함이라 해라. 주가 있죠. 3번이 있습니다. 밑에 3번 보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자식에게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내 아들이 나이 들고 늙을 때까지 자식을 못 낳는 아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 데라의 아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이 아니라 놀림감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상적으로는 자식을 못 낳지만 내가 자식을 낳게 함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월이 흘러가면, 사회적 경랑이 있으면 존귀했던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 보십시오.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 보십시오. 인생의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네 인생 존귀하게 해줄게. 진짜 네 인생 고귀하게 해줄게.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까 2절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히브리 말은 틀립니다. 2절에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그때 번성은 히브리 동사 라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번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번성이든 영적 번성이든 번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6절에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번성은 히브리 말로 파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과의 유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유익하고 쓸모있고 아름다우냐,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피부치를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 아랍 족속이죠. 또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 족속들이죠. 그 다음에 본처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후처 자식들로부터 그두라 족속들, 또 그 후예들을 통해서 에돔 족속도 나오고 많은 왕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왕들이 많이 나오면 그게 대수입니까? 세상에 왕이 많이 나와서 대수면 예수님이 절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빈민촌 나사렛에서 안 사시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로마 황궁에서 황제로 오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의 결과가 그의 삶 속에서 유용했던 것은 이 지상의 왕들이 많이 나와서 유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 유대인 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족보상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보다 더 최상의 상태에 오른 영적으로 번성한 사람이 누가 또 있겠는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그 교역자들이 등록 신방할 때 그 우리 교회 교패와 함께 선물로 드리는 신방패에 이 구절이 쓰여 있죠. 아주 그 예쁜 그 핀란드 나무에 그 레이저로 불로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록 신방 안 받으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등록 신방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로 내 언약을 세우게 해라. 너 방해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내 언약을 나와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한 개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날 미래의 후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후손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뭡니까? 세상에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까? 그건 자식 망치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도처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후손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여러분 영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자가 길영입니다. 길다는 거예요. 원자는 멀 원자, 길고 멀다. 이런 말로는 히브리 말 올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궁이 낫죠. 없을 무자에 다할 궁, 다함이 없다. 영어로 everlasting. 영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고 먼 게 아닙니다. 다함이 없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수사학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삭 헌제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언약을 재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당신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맹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세기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짐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왕국이 망했습니다. 2500년 전에, 약 26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없어진 겁니다. 그 나라가 1948년에 그 땅에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26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에 그 국호로 다시 간판 걸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000만 명이 만주 땅으로 가서 고구려 간판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그저 크게 당하겠죠. 예.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됨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인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한 약속이 맞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없어져도 1000년 있다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어떻게 없어졌던 나라가 2600년 만에 다시 나옵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잊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거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 계획과 전혀 어긋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유한함으로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현재와는 의미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의미의 새로운 미래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을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을 바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편견의 틀 속에 가두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우긴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찾아와 주시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향한 내 언약을 세우고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소생된 자답게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걸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위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이미 완료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실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때를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해 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대를 거듭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믿음의 좌표를 잘 설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소생된 자답게 엘샤다이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 속에서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